오늘 제목 유일하신 하나님 부제로는 기독교 짬뽕 신앙을 피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음식 냄새 날까봐 부제는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6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으로 주신 내용이에요. 10가지 계명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나만 신이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귀신이나 접신하지 마라. 이 1, 2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명령이 1, 2계명이에요. 첫째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있는데 섬기지 마라가 아니라 창조주 나밖에 신이 없다.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만 가까이 하라. 이 계명이 그런 거로 내가 하늘과 땅이나 어떤 땅 아래 땅 위의 형상, 네 머릿속의 상상으로라도 나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형상을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신이 없으니까. 나는 네 기억이나 네가 보는 것들로 인해서 정의가 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의미예요. 이 두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선언이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최고의 자기선언, 자기 계시인 이 두 가지 계명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싫은 이유가 됩니다. 아니, 왜 자기만 신이라고 하는 거야? 다른 데 보면 다른 신도 많잖아요. 민족마다 다 신이 있잖아요. 인도에는 몇 억이요? 인도의 신이 몇? 1억.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이 싫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민족신을 가지고만 신이라고 인정하는 게 싫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신도 신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항변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저 신은 굉장히 편협하고 오만한 신이다. 이스라엘 민족스럽다. 이러면서 아예 그 민족과 하나님을 배제시키죠. 그런데 이건 오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셨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여서 당신을 계시하신다라고 성경 창세기에 1장서부터 써 놓으셨어요. 다만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민족 하나는 선택해서 당신을 계시해 내셔야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잡힌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특별나서 잘나서 잡힌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니어도 어떤 민족 선택해서 당신을 계시하기로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특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에서 교만과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신을 알게 되었어. 이건 정말 잘못된 교만이에요. 나도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웃과 친구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왜? 나도 그런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나만 사랑받았어. 이스라엘 유대교처럼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문제.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야, 이스라엘 하나님만 신이냐? 우리 민족의 신은 아니냐? 단군 신은 신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민족의 신 중에 하나로 폄하하는 이 두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나만 사랑받았어. 이거 피해야 되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 무슨 유일한 신이야. 다 신이야, 다 신. 모든 게 신이야. 이런 범신론, 민족신론, 다신론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라. 하나님 이런 자기 선언이 성경 곳곳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것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 그 신이라고 부르지 말라.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5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서 다른 것을 숭배하면 나는 질투가 일어나. 그래서 숭배하지 말라. 우리 아내가 다른 사람 쳐다만 봐도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내 사랑하니까 다른 남자 손잡고 다니는데도 내가 걔 아내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사랑이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정말 질투해. 난 너만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줘. 이게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 하나가 오늘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믿다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질투나게 해버린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겸하여 하는 사람, 짬뽕 신앙 사람 하나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 오늘 읽은 사울왕 이야기.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부터 20절의 이야기. 저는 오늘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변질되어가는 기독교인들, 그 짬뽕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제가 뭐라고요? 기독교 짬뽕 신앙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원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을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해버리면 난 하나님 믿는 자격이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참고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냥 언제라도 좋으니까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아다오 라는 의미로 오늘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사울은요,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을게요. 그리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제가 왕 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다 없앨게요. 무당, 박수, 신접한 여인들 다 없앨게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왕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잘 섬기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섬기게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보통 왕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 쟤랑 같이 이제 안 되겠네, 못 있겠네 하고 떠나셨어요. 근데 사울이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떠나시는 거에 개안해했어요.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는 마음껏 자기 멋대로 부리며 살았어요. 오늘 본문 6절 읽어보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죠? 대답하지 않으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는 짓을 하니까. 사울은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자기를 떠났다는 걸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찾고 구하고 찝적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떠났어요. 나의 그 이중적인 신앙이 싫어서. 그런데 나는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 나갈까요? 이 블레셋과 한번 붙을까요? 어떻게 붙을까요?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대답 안 하잖아요. 떠났으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이 그래? 그러면 안 되겠네. 하나님 강제로 만나야겠네. 그래가지고요, 미신 우상을 접신하는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던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 일으켜라.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상과 귀신을 접신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내가 이렇게 귀신 접신하고 귀신 놀이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오늘 28장 10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금지한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하지 말라는데 그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로 맹세를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 이런 짬뽕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귀신 장난하면서 지금 누굴 불러올? 이렇게요. 유일하시고 한 분뿐이신 신의 유일한 종을 불러올려내리라고 귀신 접신을 통해서 지금 무당짓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런 짓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내게 응답할 거라고 기대하는 이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에요? 도대체 이런 믿음은 어디서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런 믿음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냥 신이 여러 신이 있는데 나만 강해 이게 아니라 아예 신이 없어 나 외에. 신이 이름이 있고 우상이 있고 너희들이 문화로 좀 믿지만 그건 다 헛것이야. 가짜야 거짓이야. 이게 하나님 선언을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왕이라고 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신접하는 짓을 하고 있는 이 사무엘은요 미친 사람입니다. 짬뽕 신앙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차라리 안 믿으면 하나님 이해를 해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더 사랑해주고 싶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다 알아. 경험도 해. 그런데도 알고서도 이런 헛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꿈으로도 우림, 하나님의 신탁을 묻는 어떤 도구예요. 그거로도 선지자로도 응답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저 뭔가 잘못했죠. 저 좀 만나주세요. 예전에 저 금방 가까이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로도 바로바로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 없네요. 저 뭔가 잘못됐네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제 멋대로 나간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일날 하고 교회 밖에서는 우상을 접신하고 세상을 접신하여 살아가는 오늘날 이중적인 짬뽕 신앙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느니 이 마약은 진짜 마약.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저기 블랙시장에서 못된 짓 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내가 지금 나 하나님 믿는 거 몰라요? 이거 진짜예요. 무당과 박수를 쫓아내었다가 필요하면 변장하여가지고 무당을 만나는 이 사울의 삶은 삶이 변장하는 삶이에요. 변장. 때마다 일마다 심하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세상을 이용하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요, 사울의 이런 짬뽕 신앙은 그렇다 치자고요. 이런 사람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사울의 이 미친 행위, 미신 행위로 그 다음에 일어난 영적 현상을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무엘이 진짜 올라왔잖아요. 네? 이건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하죠. 이런 이례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때 죽었던 사무엘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미래에 될 일을 얘기해요. 이 전쟁 너 망해. 너 죽을 거야. 내일은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죽어서 사울에게 온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일어나요. 이 말씀을 보고요. 세상의 기타 종교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봐봐. 하나님만 신이라고? 봐봐.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 봐봐. 귀신 접신했는데 미래 예언해 주잖아. 그리고 그 예언이 맞잖아. 적어도 다른 신이 있다는 거잖아. 성경도 기록했잖아.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틀렸어. 이런 구절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또 기독교 안에 그동안 존재했었던 사울 같은 짬뽕 신앙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신도 집적되는 이런 사람들도 난리가 났어요. 이 본문을 보고. 야 봐봐. 하나님 응답하지 않잖아? 근데 적어도 점이나 접신을 통해서 내 미래를 알아볼 수 있잖아. 적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당하는 것보다는 야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내 미래를 알고 대비하고 성공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유일신 우상성김이 짬뽕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점치는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날 부적 달고 다니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뭐예요? 뭐 이삿날, 귀신 없는 날 손잡아가지고 가는 사람들, 뭐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짬뽕 신앙, 여호와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우상숭배가 겸해지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귀신 접신으로 불려 올려진 이 영이, 이 신놀이가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살았어야죠. 사울을 살려냈어야 돼요. 죽지 않게 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을 못 살려냅니다. 사울은요, 이미 하나님이 너 접신하면 죽어 한 그거에 빼도 박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능력이 있다? 다른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려고 이 성경 기록한 거 아니에요. 봐봐. 얼마나 접신놀이가 어리석은지, 얼마나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간으로 귀신 접신 영계를 들락거리는 일이 잘못된 일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이거 기록하신 거예요. 봐봐, 귀신이 얘기했는데 다음날 사무엘 죽잖아, 이거 얘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이란 현지 목사가요, 물어요. 현지에서, 이란 현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당이 섬기는 신은 헛것이라고 내가 가르쳤는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죽었던 사무엘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종을 일으켜서 예언을 하고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해 안 돼요. 그리고 이란 안에는 이런 접신놀이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거 내가 답을 못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대요? 간단합니다. 이란 형제님. 이거 두 가지 사실 알면 끝나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나머지 신은 없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다니는 존재가 있다. 요것만 알면 돼요. 얘기했어요. 자, 제가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를 알려드립니다. 영적 세계의 존재는요, 창조주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도록 필요한 천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이 천사 중에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의 우두머리가 마귀가 되고요. 그 3분의 1 천사들은 귀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는 상대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창조한 사람들을 꼬셔내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속이고 유혹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혼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울의 혼도둑질 당하는 장면 한번 보세요. 사울이 불러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입니까?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 사무엘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사용되었고 쓰임받았던 여호와의 선지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귀신놀이에 동참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귀신 접신놀이에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무엘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도 친히 접신을 금지하셨는데 당신의 종이 이 접신으로 인해서 불러 올라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어요? 아니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금하실 거고 사무엘도 원래 그런 삶을 안 했던 사람이니까 이건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사무엘로 접신한 자가 부르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해 준 거예요. 그 귀신놀이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 무당집에 가서 귀신 접신놀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무당집에 가면 이렇게 일어난다니까요. 그 사람들 용을 그대로 적어준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지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 온 거예요. 귀신. 성경의 귀신의 정의는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 속이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귀신은 딱 정의가 거짓이에요. 거짓. 속이는 자. 능력도 없고 뭐도 없는데 능력 있는 것처럼 다 속여요. 다 아는 것처럼. 어디든지 존재하는 거죠. 그게 거짓의 압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은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 보미가 옛날에 뉴스에 지금 위성이 떨어져가지고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라는 뉴스를 한번 봤어요. 하루 동안 잠을 못 자요. 서울 어떡하냐고. 우리 할머니 위로 떨어지면 죽는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거 태평양으로 떨어질 확률이 100%예요. 걱정하지 마. 그냥 무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믿는 우리 본인이 잠을 못 잡니다. 거짓은 그렇게 무섭죠. 이런 귀신놀이에 빠진 사당에 대해서 성경이 비웃어요. 이 무당 여인의 능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녀는 사울왕이 변장하고 오는 것도 이성이 마비되어서 몰랐어요. 군대 장관 둘 데리고 왔어요. 사울 왕인 줄 아는 거죠. 왕을 몰라요? 근데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냐? 귀신 불러내고 나서 당신은 사울입니다 라고 접신한 후에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접신 아니면 귀신의 힘 아니면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이 상황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 있어요? 왕밖에 없어요. 사무엘하고 가장 친하고 기름받았던 그 사울 왕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몰랐는 거예요. 그 귀신이 알려주지 못해서 자기는 몰랐는데 이제 알려줘서 알았다는 건 영험한 거예요? 아니면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죠. 누가 봐도 사울 왕이라니까요. 대신들 내리고 왔고. 그가 얘기해요. 한 명이 올라옵니다. 물어요. 야, 사무엘인지 알고 싶어서요. 진짜 이게 사무엘인지 가짜인지. 무슨 옷 입고 있냐? 그랬더니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해요? 그거 사무엘이네. 근데 얘기해보세요. 원래 영험한 무당은 사무엘이 입고 있던 무슨 옷입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영험하지 못해요. 그냥 겉옷을 입었어요. 그게 무슨 옷 입었냐? 겉옷을 입었어요. 사울이 그거 사무엘이야. 무슨 말 하는지 빨리 얘기해봐. 그랬더니 귀신과 이 무당이 난리가 난 거예요. 환장한 거예요. 그래, 나 사무엘인데 너 하나님 이걸 언제 범했지? 너 이거 못했지? 너 내일 죽는다. 얘기하고 예언하고 사무엘을 혼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기절하고 기력세진해가지고 벌벌벌 떨어서 식음을 전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이냐면 하나님이요 사울에게 이미 이거 경고한 거예요. 몇 차례나. 너 죽어 이 전쟁에서. 너 이렇게 하면 끝나. 하나님 이미 경고해서 사울도 알고 신하들도 알고 다 아는 일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믿지 않고 귀신 접신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걸 믿고 기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이성적이에요. 얼마나 잡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고는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 사울아 너 전쟁 나가서 이대로 나가면 너 죽어 경고했거든요. 그 귀신이 경고하는 거와 하나님 경고하는 건 차이가 나는데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너무 악해서 내가 저가 죽으리라 한다고 하잖아. 근데 그가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저가 죽을까? 아니, 살 거야. 그 악인은 반드시 죽잖아. 왜? 저가 돌이켜서 선으로 되니까.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돌이키면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야, 두신 섬기면 죽어. 이거 아니에요. 저주 주는 게 아니에요. 혹시 유혹당해서 두신 섬겼니? 그럼 회개해. 나는 있잖아. 네가 회개하면 다 용서된다.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어떨 때 화를 내요. 근데 아들이 아빠 미안해요 하면 마음이 싹 녹아요.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거 알려주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돼. 그러면 안 돼. 불같이 화를 냈다가도 너 죽어! 했다가도 아버지께서 저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그렇지. 이제부터 알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데 귀신의 경고는요. 알려주고 죽는 거예요. 왜? 귀신을 접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금하는 일을 한 거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보호를 못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귀신의 응답은 저주는 100%입니다. 왜? 하나님이 접신하지 마. 거기서 듣는 것 믿지 마. 믿는 순간 그대로 돼. 왜? 내가 너를 떠난 거니까. 그래서 귀신의 저주나 점괘가 맞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서 보호를 안 해주니까. 고쳐주지 않으니까. 근데 접신하고 물었더니 점괘가 다 맞네. 이건 바보예요. 네가 거짓을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회개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해요. 저는 목사여가지고요. 이런 거 싫어해요. 점쟁이 집도 안 갔어요. 근처도 안 가요. 저는 저주하고 거리를 둬요. 이 얘기 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당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미신 믿었고, 우리 이모도 하나님, 절 다녀요. 제가 깨끗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실수 많아도 다 용서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못 박는 이유는, 나밖에 신이 없다 못 박는 이유는 복 주시려고. 가짜 믿어서 무슨 복이 오겠니? 여기 지금 한오버에 그 심병철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에서 오신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오버의 한인회에다가요 3억을 기증하겠대요. 그 유학생들한테요 2억을 기증하겠대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근데 그거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다 거짓말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 가짜를 믿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신병철 회장이 이때 3억 준대야. 학생들한테 2억 준대야. 집 없는 사람 집 구해준대. 이러고 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짜는 아니야. 진짜를 믿어. 바르게 믿어. 나를 믿으면 나는 반드시 지켜주고, 정말 네가 급할 땐 그냥 바로 응답해준다. 시험도 통과해준다.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찍었는데 통과가 됐거든요. 진짜예요. 근데 이걸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 자, 결론을 마칩니다. 오늘 사울왕은 하나님을 율신으로 섬기다가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람의 인기에 집착해서요,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인생에 큰 시련과 문제가 오자 회개 없이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귀신과 접신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려고 시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 자체가 금지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라도 하고 있어. 짬뽕으로라도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다는 거고, 사울의 이런 행위가 오늘날 기독교 점쟁이들의 길을 도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응답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왜? 돌이키려고. 근데 어떤 점쟁이 기독교 예언자는 그 사람이 돈 갖다 주면 다 답해줘요. 성경 말씀 찾아가지고 다 줘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 떠났는데 그 사람한테 응답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 가면 다 응답해줘. 다 예언해줘. 다 알려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기독교 점쟁이 짬뽕 신앙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 미신가, 기독교 부적쟁이, 기독교 진화론자, 기독교 무신론자. 짬뽕 신학의 길이 여기서 열렸어요. 근데 이게 맞다라고 오늘날 찾고 다니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 외에 신이 없어. 내가 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고 창조는 나밖에 없어. 이 선언이 얼마나 놀랍고 이걸 알아먹는 게 얼마나 복됨이고 이걸 알고 믿는 게 사실은 얼마나 강력한 영적 세계의 거장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귀신이 그 사람한테 역사 못해요. 이것만 알아도 역사 못해요. 그 사람 집, 그 사람의 자녀들, 그 사람 일가 친척들, 그 사람이 보호하고 그 사람이 소원하는 소망에 건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시험 공부하고 직장 시도하고 내 삶을 계획합니다. 이런 사람 못 건드려요. 결론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접신술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궁금하면 성경 보세요. 다 나왔어요. 성경을 잘 배운 자, 잘 읽은 자가 성령의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잖아요. 성령 인도하시면 않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지식이 있어야 인도하죠. 두 번째, 귀신이 능력 있다?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귀신은 능력 없습니다.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로 막 떠버리고 다니는 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가 누가 믿잖아요? 그 사람 저한테 걸리는 거예요. 야, 나 있잖아. 기도하면 100억 벌어. 나 기도하면 다 통과돼.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봐. 경사자매 복 맞아. 내 기도해줄게. 진짜야? 나 못 믿어? 하나님 나 함께 하시는데.
자, 이 말에 걸리면 그냥 나한테 평생 내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목사 있잖아요. 성도한테 빤스 내리려고. 그런 식으로 과시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기독교 완전히 부적쟁이, 점쟁이. 성공할 수 있으면 귀신의 말을 들어도 좋다? 아닙니다. 절대 귀신의 말 듣는 순간 끝난 거예요. 끝납니다. 사랑 못 받습니다. 귀신은 절대 미래익을 모릅니다. 미래익을 성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은 사람의 혼을 먹고 살려고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말씀합니다. 하면서 왔다 갔다 저울질하자. 제일 쉽다. 제일 쉽다. 나를 선택하든지 말든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협되고 아주 독선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니까 진짜를 알려주는데 그게 사랑이죠. 그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 못해서 못 믿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고 싶으면 하나님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알기로 믿기로 선언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